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제쳐 두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선생이 되어 주셔서 이 말씀이 저의 삶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천인읍교원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37명 되는 목사님들이 새로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그 여러 교회에 흩어지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한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저와 만나서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한 지가 벌써 한 6년, 7년가량 된 것 같은데요.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잘 마치고 어제 이렇게 안수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큰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 이 호주 분도 계셨지만 우리 이한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국 분, 또 그 인도 분, 또 그 남태평양 그 섬에서 오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하나님께 그 복음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그 격려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드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또 여러 그 다문화가 모여있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그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그 바벨탑의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우리가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과는 같이 앉아서 이 교회 모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희가 그 연합 모임을 할 때 저희 교회에는 많은 분들이 나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10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막 되고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아주 소외감을 느끼고 불편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안수식에서는 여러 나라의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론 그 영어라는 공통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도행전 그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약속, 또 그분의 그 계획, 이런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현실화되어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복음이 저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 그 예수님의 이러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제와 같은 안수식이 가능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의지, 그분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도 초대교회가 여태껏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떡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좋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장에 오게 되면
이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강제로 이 핍박의 모진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교인들을 다 사방으로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진해서 이렇게 흩어져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보시게 되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막 흔드셔가지고요, 사람들 다 흩으셔서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 그 밖으로 벗어나서 이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그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이 온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지 안 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선민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유대로 개종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우리 본문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면박을 준 거 아닙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라고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넘기 어려운 그러한 장벽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교회가 그 장벽을 넘지 못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게 되는 이 9장과 10장에 있는 이 사건이 아주 결정적인 열쇠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이었는지요,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벌써 여러 번 10장에서조차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1장에 넘어가서도 그 문제를 여전히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불러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도구로 사용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두를 이제 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뜩 기대하고 그럼 이제 사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9장을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하는 그 사역을 누가 가장 먼저 감당한 것입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행했던 그 두 가지 엄청난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베드로에 관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 장벽이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네? 베드로의 동생이 먼저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기 형에게 가서 설교를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십시오. 예수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르침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부활의 능력을 입으신 후에 누리실 그 찬란한 영광을 딱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다 목격했다는 것이죠. 제자 중에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빈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처음 이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가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 기적 사건을 지금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증거했는지, 그 베드로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연장선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후에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만난 후에 이 영적 부활을 이루어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오신 그 날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제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그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엄청난 장면이 이 10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장을 읽으시면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환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방언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관심을 아마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나도 참 이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이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호기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전해졌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여러분,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저 멸망의 심판의 죽음의 구렁텅이로 넘어가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그 멀리 나가 있던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딱 가로막아 가지고 도저히 통과를 할 수가 없던, 넘어갈 수가 없던 이 이방 사람이라는 그 장벽의 벽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만국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장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환상에 이 자기가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14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방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상종할 수가 없고 이렇게 아주 결연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한 마디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66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먼 훗날 내가 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근본 목적이고 나의 계획이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증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부터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물론이고 모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관련된 자기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은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이 율법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드릴 기회를 제가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읽는가? 십계명이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여러분 십계명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나머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 왜 그거는 우리가 뭐 없던 것으로 하고 왜 이 십계명은 우리가 계속 지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거기에서 많이 혼란이 있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닫도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나라 더 사랑하시고 어떤 나라는 덜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호주에서 다문화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문화주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가면서 원리주의가 이제 다 파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동등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조가 들어서면서 다문화주의가 정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18세기 그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 어떤 성경이라는 것,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이런 것이 잘 유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들이 삶의 주체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권위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풍조가 정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점잖은 아주 계몽된 그런 현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많은 역사학자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이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동방의 선민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누구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민족을 정복한다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의 그 중요성, 이런 것이 훨씬 더 와해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태어난 어떤 그 민족적인 그 요소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누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한국 문화와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통점을 느끼고,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다 흩어졌던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보다도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참 형제요, 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함께 교역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센 토머스 교회 회중 여러분들, 또 우리 9AM 회중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그런 분들, 센 존스 교회에 있는 분들, 이 인도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따뜻한 형제의 애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우리의 참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1절에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아직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경건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복음 전하지 않아도 자기가 믿는 것을 정말 신실하게 경건하게 잘 믿고 그것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분, 이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만 전도하라고, 이 종교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너 됐어,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내가 얼마든지 너의 그러한 삶을 보고 나의 복을 너에게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태여 베드로를 부르셔다가 이 고넬료에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표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불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언하시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 온 세상에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금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섰을 때 여러분은 복음의 증거자로 살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나는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몫만 잘 감당하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얘야, 너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지금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서 있지 않아요. 예? 얼마나 이것이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고넬료도 복음을 들어야 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죄 사함의 그 은혜가 온 천하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그런 열매들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